있고요. 저 뒤에 보시면 탁상용 카렌다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작한 겁니다. 어젯밤에 온 떡인데요. 오늘은 많이 못 나오셔서 한 분이 2개씩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게 불빛이 너무 조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불이 좀 바뀐 거 느끼셔요? 네. 밝아졌죠? 네,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불 2등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등을 바꾸려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전에 있던 건 좀 작고 이거 크니까 이걸 다 홈을 다 파서 넣었거든요. 이제 박윤훈 집사님이 공사를 했는데 이제 청소하는데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 닦았는데도 또 와서 보면 또 뭔가 얼룩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이제 이거를 홈을 파는데 횟가루가 날리니까 스코보드라서 근데 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었어가지고 콧구멍 안도 하얗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끼고 공사를 해서 불이 밝아졌는데 이 앞에는 저는 영향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글자가 어른거릴 정도로 불빛이 조금 적응이 덜 되네. 이제 뭐 한 주간 해보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불이 밝아져서 훨씬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에 돈 벌러 나서 이렇게 기기 좀 이자가지고. 돈 벌러 나서야 되겠답니다. 기술이 좋아서. 하나님이 돈 받고는 일을 하지 마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지난번에 성신교회에서 백동수 목사님 우리 교회 와 보시고 이제 이 앞에 이제 목회 강단에 스포트라이트가 좋다고 이거 어디서 했어요?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수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해줬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 천정이 막 훨씬 더 높아요. 아무리 높은 차단을 갖다 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공사를 했는데 일단 강대상이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니까 제가 예배 드리러 가보니까 굉장히 이제 목사님 쪽이 밝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그런 데는 조금 재능을 기부할 수는 있겠죠. 이거 뭐 돈 벌러야 받겠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우리가 이제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다 잡아놨거든요. 비가 와도 이제 전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뭐 교회 재정은 없는데 그걸 사람을 어떻게 매일 부르겠어요. 그러면 공사를 또 다 하라 그럴 거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저도 식당에 현금 세례도 받아놨어요.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이 세상에 뭐 75억이라 된다 그러죠. 그 영혼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명령 선포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합니까? 뭐 해도 됩니다. 예. 네. 자, 이스라엘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리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반주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리드해 주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가사가 앞에 나오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 네.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 나만이 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죽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쏟아 죽어주셨습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우리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틀립니까? 그쵸? 당당하잖아요. 아버지가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그 아버지 때문에 힘주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나는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라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가. 이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선물 받으면 계속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순자 집사님 오늘 자랑하셨잖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했어요? 손주고 이제 또 잉태됐다고. 그러니까 예언이 동생 이제 잉태돼서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동안 뱃속에 있을 동안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누구에게가 자꾸 저한테 먼저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이 좋은 선물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이상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선물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내가 아직 나한테 큰 선물이 안 됐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것처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엘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질 거야. 나만 바라보면 돼.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나라들 보니까 막 전쟁에 나가도 그 왕이 리더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막 전쟁도 잘해서 이기고 그러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뭐 전쟁이 나도 뭔가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이게 전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도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세상의 모든 성공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만 하면 너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올인하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어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제 삼성가의 그 이건희 회장도 정말 세계를 움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도 죽었잖아요. 죽는데 얼마나 허무하게 죽습니까? 자기 재산도 다 분배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열광적인 삼성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로망인데 그러한 기업체를 이끌지만 그가 결국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이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얻은 자는 천국,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얻은 자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장담하고 그랬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너희가 내 말대로만 살면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책임져 줄 거야. 누구에게 그거 약속을 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열왕기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보시는 책이 열왕기상이잖아요.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왕들. 이스라엘에는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계속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럼 눈에 보이는 왕을 줄게 이렇게 해서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남북이 갈라져요. 근데 왜 갈라지느냐?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왕이다. 그러니 너는 뭐야? 계리 통치자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성전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성전을 지을 땅,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기물,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처음에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왕위를 유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정치를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정치해 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구할 때 그냥 구하지 않았어요. 1천 번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장수 오래오래 건강하게
원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기를 원합니다. 왜? 왕이니까. 그런 소원도 원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 소원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던지 야 진짜 내가 막 감동이라서 내가 준비하고 있던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어 하면서 장수와 부와 모든 것을 더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도?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반을 솔로몬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근데 우리가 좀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막 명성을 떨치는지 그 주위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와서 막 무릎을 꿇고 한 수만 배워주세요. 한 수만 가르쳐주세요. 내가 당신하고 막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미국한테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만큼 강대국이니까.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막 나와 손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미국이 저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저렇게 미국을 쓰십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는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신앙이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그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신앙을 찾아서 왔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나라를 저렇게 복 주는 거지. 저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에 여기 와서 정말 한수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에게 많은 나라들이 막 공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공주를. 왜? 내 나라하고 손을 잡아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몇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까? 왕비가 1000명이요. 1000명. 그만큼 나라들이 계속 솔로몬하고 이제 손을 잡고 싶었던 거죠. 그 왕비들이 후궁들이 올 때 다 자기 나라에 이방신들,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방신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강하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병살해 그래 좋아 뭐 지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산당에 이방신들을 계속 갖다가 해서 결국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아오라 솔로몬아 돌아오라 해도 솔로몬이 결국은 외교 이방신에게로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가 아니라 너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네가 이렇게 망가지니 하나님을 떠나니 이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네 힘 같으냐? 내가 너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를 막 그대로 치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왜? 너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 아들은 책임져 주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 내가 참는다.
열왕기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너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너 아버지가 너무나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 내 신앙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있다면 계속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구원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내 가정 멀리 갈 거 없어. 우선 너 가정부터 구원시켜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한 것 하나님은 전혀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한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손으로 봉사한 것, 우리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다 기억하시고 나의 당대에 주시지 않으면 내 후대 때 주셔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들여서 성전을 준비했을 때 그 후대 솔로몬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한 점도 변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 때까지 갔지만 결국은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과 북이 갈라져요. 예. 그래서 이 다윗 왕조, 솔로몬의 왕조는 조그마한 한 지파, 유다와 시므온 지파밖에는 다스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 솔로몬의 부하가 10지파, 큰 땅을 다스리는 이러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에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이방신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뭘 보고 알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우리가 모든 그 아세라 바알의 신들을 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나 완악한 백성도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아합왕과 이세벨 왕과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세미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저 호렙산으로 가라. 그럼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던 산이잖아요. 그 호렙산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갑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이 가라. 그곳에 호렙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내라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 다메섹은 바로 다마스쿠스 아람에 저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아합 왕이 이 아람의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예후는 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조를 멸망을 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그 강한 왕권의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러한 굉장한 많은 선지자의 샘플.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는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름을 부은 사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지만 생도를 계속해서 양육을 합니다. 제자를 길렀어요. 그래서 제자를 길러서 결국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이때 받고 이 일을 생명을 보고 감당을 한다는 거죠. 나 끝나면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설 수 있는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올해 내게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이 끝나면 내 가정은 누가 나의 바통을 받아서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 내 가정에 그런 믿음을 이어갈 바톤 받을 사람이 없다면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하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고 그 한 영혼의 구원, 그것은 내 가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너를 위해서 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너의 모든 삶은 다 잘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 내 마지막 유언은 너 구원받는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의 말을 이제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만나지 않을 때는 기도로, 만날 때마다 그 기도로 그 말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나의 신앙의 후계자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한 주간 살아내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참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원주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내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 좋은 소식을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부터 내 이웃, 그리고 나의 공동체, 나의 회사와 나의 일터에 속해 있는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열방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농토와 학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